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명으로 정의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우리가 회복한 이 삶의 안정은 우리의 공로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는 소명의 방식을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일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벌써 싸우고 서로 파멸시켜서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로 일반 소명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일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는 자연의 빛으로, 또 하나는 이성과 양심에 비추이는 빛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본래 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 이것은 먼지, 티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아스팔트라는 말일 것입니다. 도로에 깔린 아스팔트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무게가 있는 자동차들, 트럭들이 지나가도 꿈쩍 안 할 수 있는 튼튼하고 메마르고 갈라지지 않는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는 어떠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숨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그 어떠한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자연의 생명뿐만 아니라 양심과 이성에 비추이는 빛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존재를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성은 바로 자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도 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위대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신적인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어느 순간 자연을 통해서 신적인 감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신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무 때나 느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이 거룩한 느낌을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가장 깨끗하고 절대적인 고독의 상황, 제가 말하는 절대적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사람도 세상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 비추이는 태양의 빛을 보고 구름 속에서 비추이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철저한 외로움과 분리된 상황 속에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느꼈던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자연의 이치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우리가 가장 거룩할 때, 우리 자신이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소명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자연을 통해서 신성을 느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없는 철저히 부패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부패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아스팔트와 같은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망이 없는 상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멸망을 받아도 마땅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으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영혼이라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신앙하고 금수는 새와 짐승들, 즉 독수리나 황소, 곰, 더 나아가 돼지와 같은 이러한 짐승조차 신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여기서 버러지는 파충류, 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이렇게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그 정체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신성을 세상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는 뱀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개를 숙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지성을 대표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 나아가 먼지, 이 물질이 바로 모든 것의 본질이며 신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지에서 생명이 생기고 이 생명이 진화되어서 바로 인류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이 유물론자들이며 진화론자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생명이 있는 것 대신 생명이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를 신적인 것으로 숭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신성을 부여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성을 대표하고 지식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소명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로마서 1장 28절에 증거된 것처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들은 도덕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정욕과 방탕으로 살아가며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누구든지 그 생명력이 여전히 그 사람 영혼 안에 작용하고 있다면 그는 그 생명으로 신적인 존재를 감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한 소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특별 소명은 자연이 아니라 말씀을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하며 말씀이 이해되어야 하며 신뢰로 수납될 때에 그가 특별 소명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연을 통해 신성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창조하셨던 인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으로 계시하시고 즉 이 자연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문자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문자는 역사를 통하여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하여 특별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자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는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인격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터인데 바로 그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자와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역사와 인격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들리는 곳에 특별 소명의 수단이 그곳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고 그 말씀을 신뢰로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특별 소명을 받은 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소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 소명 안에서 성령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특별한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안에 내부 안에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거나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지, 타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선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로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인 것이죠. 불신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면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 안에 있던 평안과 안식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소명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본질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조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소명의 특별한 표지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표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특별 소명을 받은 자들은 모두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본토와 친척과 자기가 살아오던 모든 거처가 있는 곳에서 떠나야 했어요.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가족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을 때에 야곱은 또 그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즉 분리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루어지는 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 다윗은 자기가 살아오던 부모의 집, 그 안전했던 성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하여 다시 돌아와야 했죠. 그러므로 이 분리는 영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도 자기의 자리를 떠났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고 다윗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으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났지만 다시 그 자리를 거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이 분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단지 환경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이 역사하는 바로 가장 가까운 자리, 우리의 성향, 우리의 기질, 타고난 우리의 성품, 거기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리의 표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특별 소명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지며 세상과 싸우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한 사람을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세상 안에 거하고 있지만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본성과 하나가 되지 않는 영적인 나그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또 물질을 욕망하고 또 요새 보니까 교회가 목회자 세습 문제로 시끄럽고 서로 갈라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본성과 분리되지가 않은 것이죠. 소명받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소명받은 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죠. 육과 혈기로 싸우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자아가 파쇄되느냐, 파쇄되지 않느냐, 이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로 나아가면 그는 소명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끝내 자신의 자아를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예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으로 살아가는 자리이며 소명으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차이는 오직 소명으로 인한 것이다, 이 본질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급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민족이나 이것으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질적인 차이만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과 옛 사람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자유의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의지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유일한 차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구별되고 특별해지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느낌이 나오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다른 특별한 인격으로 구별되게 합니까? 왜 사람들이 간혹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신성을 느끼는 것일까요?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즉 인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즉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수단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오는 그 신적인 거룩한 느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을 엿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함, 그 구별됨, 그 특별함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의지가 특별해서인 것인가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특별한 자리에 있게 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 유일한 영적인 능력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매일매일의 하루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상실될 때에 우리의 소명의 자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특별함도, 그 어떠한 신적인 느낌도, 또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도, 은혜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저 아스팔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죽어있는 영혼으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항상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소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죠.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어떻게 바위처럼 박혀 있었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을 떠낼 수가 있었습니까? 저 북한산을 올라갈 때 박혀있는 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위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의지로 그 산에 박혀 있는 그 바위를 퍼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바위를 퍼내어서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감각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진 택자들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고 불신으로 인하여 갈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도 싸우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이 옛사람의 상태를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하여서 떨쳐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 영혼 가운데 주어졌으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적인 지식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것이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부로 얻어진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며 또한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